샬롬 아동부 친구들, 이번 주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곧 예배가 시작되오니 예배 전 바른 마음가짐으로 먼저 주님께 기도함으로 준비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출석 확인을 위하여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몇 학년 정은우 이렇게 댓글 남겨주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주님과 함께 찬양함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며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와 서로 인사해요. 샬롬.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우리는 지금 교회력으로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강림절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춥고 누추한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에 대해 배웠어요. 오늘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경배드리고자 아주 먼 곳에서부터 찾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도 진심으로 아기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임신한 마리아에게서 아기가 태어났고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은 후 천사가 가르쳐준 대로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고 희생 제물을 드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베들레헴과 아주 멀리 떨어진 동쪽으로부터 몇 명의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들은 밤하늘의 별을 연구하고 관찰하는 동방의 박사들이었어요. 이때는 내비게이션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는데 어떻게 이들이
먼 곳으로부터 베들레헴을 향해 오게 되었을까요? 어느 날이었어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하늘에서 큰 별을 보게 되었어요. 박사들은 그동안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때는 특별한 별이 나타난다고 믿어왔었어요. 그런데 정말 큰 별을 보게 되자 세상을 다스릴 왕이 태어났다고 믿고 직접 경배하고자 길을 떠나고자 한 것이에요. 동방박사들은 생각했어요. 왕이 태어났으니 궁전으로 가서 뵈자. 동방박사들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헤롯 왕을 찾아가 말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신가요? 우리가 동쪽에서 큰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왕이 될 인물이 태어난 곳이 궁전일 것이라는 동방박사들의 생각은 당연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의 말을 들은 헤롯 왕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 말고 왕이 될 자가 태어났다고? 당시의 궁전에서는 태어난 왕자가 없었어요. 헤롯 왕은 자기의 자리를 위협할 만한 인물이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을 불러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날지를 물어보았어요.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를 통해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가운데서 결코 작지 않다. 내게서 한 통치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길을 다시 떠나려고 했어요. 그때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을 조용히 불러 말했어요.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에게 와서 말해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해야겠소. 큰일이에요. 사실 헤롯 왕의 속마음은 자신의 왕자리를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그 아기를 찾으면 그 아기를 죽일 속셈이었던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떠나자 큰 별이 다시 동방박사들을 인도했어요. 큰 별이 멈춰선 그리고 가리키는 집 안에 들어가자 아기 예수님이 새근새근 자고 있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의 곁을 지키며 쉬고 있었어요. 박사들은 한 번에 그 아기가 유대인의 왕이 될 귀한 분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어요.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준비해온 번쩍번쩍한 황금과 향기가 그윽한 유황과 특별한 곳에 쓰이는 기름인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이 예물들은 예수님을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경배를 마친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에로 가려고 하였을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다른 길로 다시 동쪽 나라로 돌아갔어요.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 요셉의 꿈에도 천사가 나타나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빠져나와 애굽으로 피신하라 알려주었어요. 한편 궁전에서 헤롯 왕은 박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사들이 아기가 태어난 것을 가르쳐줘야 아기를 찾아서 죽일 수 있는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박사들이 오지 않자 신하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어요. 신하들이 동방박사들은 이미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고 말해주었어요.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몹시 화가 났어요. 벌써 박사들이 떠났다고? 당장 베들레헴과 주변에 사는 2살 아래의 남자애들을 찾아가 모조리 죽여라! 헤롯 왕은 군대를 보내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사는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모조리 다 죽이라 명령하였어요. 하지만 이미 꿈을 통해 애굽으로 피한 아기 예수님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잔인한 헤롯 왕은 그의 병이 들어 죽었어요. 헤롯 왕의 아들 또한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애굽에 있던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사렛 동네에 와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을 통해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오늘의 등장인물은 동쪽 나라에서 온 동방박사들과 헤롯 왕의 이야기예요. 큰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이들의 모습을 통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교훈을 들어보겠어요. 첫 번째, 큰 별을 통해 알려주셨어요. 동방박사들은 큰 별을 보고 세상을 구원할 왕이 태어나심을 알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주 먼 곳에서부터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그러나 헤롯 왕은 불안해하고 분노하며 새빨간 거짓말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막으셨어요.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헤롯 왕은 구세주를 만나볼 은혜를 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큰 별이 동방박사들을 안내했듯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로 인도되어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구원의 소식을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두 번째, 찾아와서 예물을 드렸어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예물 드린 모습을 살펴볼까요? 첫째, 먼 곳에서부터 직접 찾아와 예물을 드렸어요. 남을 통하거나 형식적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둘째, 경건한 마음으로 드렸어요. 똑똑하고 남에게 인정받던 동방박사들도 아기 예수님 앞에서는 엎드려 경배를 드렸어요. 셋째, 값진 예물을 드렸어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 흔히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어요. 그만큼 정성을 다해 준비했다는 의미예요. 우리도 구별된 마음으로 예물을 미리 준비해 드려야 해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해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오시는 소식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헤롯 왕은 아기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중요하지 않았어요. 동방박사들은 귀한 예물을 드리며 경배드렸지만 헤롯 왕은 오히려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헤롯 왕에게 중요했던 권력과 부귀영화는
예수님께서 오신 소식과 견줄 만한 상대가 되지 못해요. 헤롯 왕처럼 시기심과 분노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방해하려는 행동과 잠깐 반짝이는 축하하는 그런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말씀을 지키며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중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무엇을 보고 알았나요? 1번 해, 2번 보름달, 3번 큰별, 4번 구름. 몇 번? 그렇죠. 3번 큰별입니다. 다음 중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황금, 2번 반지, 3번 유황, 4번 모략. 정답은 그렇죠. 2번 반지예요. 다음 중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위치를 물어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1번 찾아가 직접 경배를 올려드리려고, 2번 궁전으로 모셔서 편하게 쉬게 하려고, 3번 신하들을 통해 선물을 전해주려고, 4번 왕의 자리가 뺏길 것이 두려워 죽이려고. 몇 번이죠? 그렇죠. 4번 왕의 자리가 뺏길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복된 주일을 주리게 허락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믿음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와 복음을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들로 이끄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요셉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 샬롬교회 모든 아동부 이외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봉헌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이 성탄절 우리를 위해 오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동방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 준비할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해 주세요. 코로나부터 아이들 건강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라는 저희 샬롬교회 모든 아이들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샬롬교회 모든 아동부 이외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